여러분, 사탄이 이 마귀가 네, 우리 삶에 접근해 오시는지 압니까? 접근해 오는지 한번 신명기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해 오는가?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이것은 우리 생활 안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생활 안에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은 놀랍도록 마귀의 이 활동은 보통 이래 어떤 이 숨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이 숨겨져 있지만은 이게 드러날 때도 있어요. 굉장히 이게 이렇게 숨어서 있는 것도 있지만 드러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숨어 있다 이래 표현한다면 쉽게 설명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예를 들면 신문을, 옛날에는 다 신문이었잖아요. 요즘은 디지털이라도 신문으로 표현할게요. 아침에 이제 신문을 이렇게 펴서 커피 한 잔하고 빵 하나 하고 이렇게 먹으면서 오늘의 운세는 어떨까?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운세를 재미 삼아서 보는 거 있죠. 오늘 하루는 어떨까? 이러면서 그냥 쉽게 생각하고 보는 것. 자,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재미로 본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어떤 그 오늘의 운세 같은데 그냥 가정스러운 내용들이 없어요. 그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운세에 뭐 내 운세를 점쳐주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그 내용 안에는 또 뭐 어떤 뭐 가정스럽게 뭐 하고 그런 내용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 사람들의 삶 안에서 사탄의 그 어떤 그 계계를 열어놓도록 허용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안에 사탄의 어떤 이 전략들이 열리는 통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하죠. 아이들한테 쉽게 우리 생활에 사탄이 숨어 있는 거죠. 아이들 장난감 여러분 유심히 한번 봤어요? 장난감 카드. 제가 이제 어느 집에 신방을 간 일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카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우리가 잘할 때는 토스 이래가지고 별 몇 개 이런 거 했거든요. 그런데 이 카드를 자세히 보니까 점치는 카드예요. 네, 카드로 점치는 카드. 이걸 믿는 가정에서 그냥 아이들이 아주 재밌게 이 점괘를 뽑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카드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생활 안에 숨어 있는 거 아세요? 막 지하 세계하고 막 게임할 수 있는 게임의 생활 안에 숨어 있고, 네, 좀 이렇게 성경과 완전히 비성경적인 이런 어떤 만화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엄청 많이 나와 있고, 네. 여러분이 그냥 편안하게 보는 어떤 그런 오늘의 운세 이런 것들이 참 놀랍게 숨어 있어요. 숨어 있으면서 우리 이 문화하고 이렇게 접목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마술 같은 거 있잖아요. 마술을 그걸 또 굉장한 어떤 문화 콘텐츠로 막 요즘은 이제 많이 이렇게 해놨죠. 네. 근데 그 마술도 가만히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면은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출발하는 거예요. 속이는 것. 네. 사람 눈을 아주 빠른 속도로 속이는 거. 이것을 세상에서 보면은 아주 탁월한 어떤 매직이라 그러죠. 매직. 네. 그러나 성경 안에서 그 계속 보게 된다면 내 아이라면 마술을 안 시킬 것 같아요. 네. 영적으로 언어 영역에는 좀 잠식당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살았던 그 민족 전체를 쫓아내는 이유를 말씀하신 거죠. 내가 그들을 다 쫓아내 버릴 것이다. 그것은 내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길흉을 말하고 요술을 하고 점을 치고, 네, 박수자들, 이거 다 이 모든 것, 우리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왕의 제정 책을 냈잖아요. 그 왕의 제정 원이 지금 현재 근자 한 5년 안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그 기독교 책 중에는. 그리고 6월 4일 날 왕의 제정 2를 냈잖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 책이 불교 책을 잘 못 넘깁니다. 성리를 잘 못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이 불교 책을 그렇게 많이 산다는 거예요. 놀랍도록. 네. 많은 분들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이러니까 정신이 편안하다. 비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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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 거기서 위안을 얻고 비우는 작업을 한대요. 네. 여러분 아세요? 네. 우리 기독교는 비우는 종교가 아니고 채우는 종교인 거 아세요?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는 절대 비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 비워라는 그 메시지가 보면은 너무너무 교묘한 비진리인데도 놀랍도록 그 부분에 너무 열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뉴에이지 알죠? 젊은 청년들 뉴에이지가 뭐예요? 뉴에이지의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뉴에이지는 유일신을 부정합니다. 유일신은 없다. 유일신을 일단 부정하고 범신론을 주장하는 게 뉴에이지예요. 그런데 놀랍죠? 예수 믿는 청년들도 이 뉴에이지 운동 안에 막 딸려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문화로 접근하기 때문에 문화를 접근하죠. 과학이나 심리 이런 데로 접근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청년들 안에 놀랍도록 유일신 사상에 대해서 희미해져 버린 거죠. 정신 문화를 자꾸 들어오니까. 뉴에이지를 잘 보면요 짬뽕되어 있습니다. 힌두교, 불교, 심리학 이런 걸 짬뽕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놀랍도록 믿을 수 없는 만큼 전 세계를 그냥 완전 강탈을 했죠.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되겠다. 네. 뭐가 신앙인가? 그러니까 그런 작은 틈을 허용하지 말아라. 보통 영적 전쟁 이러면은 어떤 귀신과의 한판만 생각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면 물러가는 것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놀랍도록 여러분이 생활 안에서 이 적들 마귀들이 활동하는 범위가 뭔지를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 오늘 신명기 18장에서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이 점술, 마술, 기륭, 접신 이런 사람을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는 돌로 쳐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지엄하신 선고입니다. 선고. 왜요? 그런 사람 때문에 다 열리니까요. 여러분 저하고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고 보이는 세계도 있다고요. 보이는 세계도 현실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현실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서 뭐가 일어나냐면은 뭔가의 결정들이 일어나요. 이것이 뭐냐면 욥기서입니다. 여러분 욥기서에 하나님과 사탄이 만났어요. 그 둘이 대화를 했어요. 그 대화하는 과정에 뭔가는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은 욥을 믿는다. 사탄은 아니다. 욥이 하나님이 축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그 축복을 걷어가면 절대 경외 안 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결정하기를 그러면 생명은 빼고 그 내가 줬던 축복을 한번 걷어가 봐라. 그래도 나는 욥을 믿는다. 이래 됐죠. 다 아시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떤 결정을 했죠.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에서 바로 일어났죠. 하루는 이러면서 욥의 모든 자녀가 죽는 것까지도 갔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떠한 결정들이 보이는 세계에 직접적 영향이 있는 것은 성경 전체 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초자연적인 일,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초자연적인 일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든지 사탄이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이 영계 안에서 이 사탄도 초자연적인 뭔가를 한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이 한정 시간 안에 허락한 범위 안에서 뭔가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도 있고 사탄이 행하는 것도 있고 내 스스로 행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안에서 여러분이 이제 구분하는 구분점, 이걸 두게 되면 무엇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냐면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그때부터 여러분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네이다 있죠. 네이다 망이다 이러죠. 이 네이다 망이다 이래가지고 뭐 우리나라에 설치하면은 중국이 반대하고, 그 이유가 뭐예요? 이거 설치하면은 샅샅이 다 알아버리거든. 그게 레이더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 영적 레이더를 항상 켜놔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레이더는 적들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동향을 다 파악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죽어도 우리나라에 세우려고 그러고, 또 중국은 죽어도 막아야 되는 거죠. 왜? 움직임 하나하나 다 잡아내버리니까. 적들의 움직임을 딱 잡아내게 되면 바로 사이렌이 울리죠. 사이렌, 경보음. 그러면 경계하죠. 적들을 경계하죠. 그리고 이제 적들이 분주하게 공격할 것 같으면 선제 공격 이렇게 해서 승리할 수 있고 제압할 수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뭐가 발달해야 되냐면 영적 레이더가 발달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영적 전쟁이다 이러면 귀신과의 한판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 정말 힘있고 정말 파워풀한 어떤 이 삶을 감당을 못하고, 어떤 영적 전쟁은 어떤 지도자 우리 목사님이나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무방비 상태에 살고 있어요. 제가 저 정도 되면은 이제 내가 꽤 훈련시켰다 이래 싶은 사람도 있어요. 저 정도 되면 이제 좀 훈련했지 않나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결정은 뭐에 따라서 결정하는지 압니까? 돈요. 놀랍게도 그 결정 기준점이 이것이 옳은가,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이게 바른가, 이 결정 기준이 아니에요. 돈이 있나 돈이 없나 이게 결정 기준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시집도 가야 되겠고, 근데 하나님을 진짜 잘 섬기는가, 이것보다는 이 사람 직업이 뭐고 이 사람 돈이 있나 없나 집이 있나 없나 이게 기준점 돼버리는 거예요. 영적 레이더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에서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이 영적 레이더가 돌아가게 해줘야 돼요. 이 영적 레이더가 돌아가게 하는데 우리가 세 가지 영적 레이더를 늘 기억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사탄은 첫 번째가 뭐냐면 생각입니다. 생각이라는 영적 전쟁터를 누가 장악하느냐, 이거는 싸움터입니다. 싸움터. 이게 첫 번째가 생각입니다. 생각. 여기를 누가 장악하느냐 따라서 게임은 끝납니다. 자, 이 생각이다. 자, 이 생각은 내 자체에서도 막 생각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내 생각. 근데 하나님의 생각을 나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하죠. 자, 사탄이 나에게 생각을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음성을 내가 듣게 됩니다. 이 생각을 누구한테 이 장악되냐에 따라서 게임이 끝나는데,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봐보죠.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게 뭐라고 말했는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에 속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도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명확하게 계속적으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도둑질 훔쳐가고 멸망시키기 위해서다고 말하면서 그 사탄의 속성 자체가 거짓의 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음성을 듣게 되면 속는다는 거죠. 왜?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가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한번 봐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누가복음 22장 3절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탄이 들어갔는데 이 사탄이 어디에 들어갔는지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이 사탄이 또 무엇인지 정체까지 나와 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던 제자입니다. 그죠? 네,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를 팔았어요. 13장 2절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생각에, 마음에, 이 말이요 생각에 이 뜻입니다. 같은 원어입니다. 원어로 보면 생각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참. 그래서 사탄이 어디를 공격한다고요? 첫째가 생각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생각이 누구한테 잡히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나요? 마태복음 26장에 왜 그런 일이 그러면 생각에 잡히게 되었는가? 마태복음 26장 한번 봐볼까요? 마태복음 26장에 그렇게 잡히게 된 이유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26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언제부터? 은 30을 딱 보는 순간부터. 예. 그러니까 어떠냐면 이것은 욕심이 들어가 버린 거죠. 은 30을 딱 보는 순간 저 돈 예수만 넘겨주면 저 돈은 내 거야 이래 되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에게 뭐 하길 온다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마지막은 멸망이라 그랬죠. 그래서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왔어요. 그죠? 사탄이 들어갔죠. 어디로 들어갔어요? 생각 속에 들어갔어요. 뭐 때문에 들어갑니까? 돈의 욕심 때문에 들어갔어요. 근데 사탄이 오는 목적이 뭐라고요? 거짓의 아비이고 죽이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고요. 그 결과가 여러분 다 아시는 27장 5절의 결과잖아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 죽어버렸어요. 네, 마귀의 목적은 파멸입니다. 은 30을 가지고 내가 행복하게 잘 살고 내가 뭐 부자 되고 이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한 구절 그럼 더 봐보면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6장도 한번 봐보십시다. 마귀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우리에게. 여호수아 6장입니다.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네,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을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리고성을 그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언제 동안요? 6일 동안. 그냥 여리고성은 너희들이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쟁의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싸우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순종할 것밖에 없다. 내가 싸울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했죠. 사자를 너희들 앞에 보낼 것이며 왕들을 너희 앞에 보내서 거기에 있는 족속들, 희위 족속들, 여부서 족속들, 헷 족속들을 내가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이 전쟁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전략을 주는데 이 전략이 뭐냐면 그 성을 그냥 한 바퀴씩 매일 돌아라 6일 동안. 이게 전략이에요. 우리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 순종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4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에는 7번을 그 성을 돌고 소리칠 때 내가 그 소리를 듣고 그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 일은 일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성에 온전히 나에게 바쳐라. 온전히. 그 성은 나의 것이다. 자, 17절 볼까요?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그때 살려준 기생 나음만 살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에 바치는 것이 되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게 하도록 해라.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성을 내가 너희들을 함락시킬 것이고 그 성의 끈은 어떠한 것도 취하지 말아라. 이것은 그 백성 전체가 다 들었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 여리고성 하나는 내 거다. 그 여리고성 하나는 온전히 나에게 바쳐라. 내가 너의 주인인 것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나머지 플러스 10개 성을 점령하잖아요. 이거는 몽땅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습니다. 꼭 11조 같죠. 꼭 11조 같아요. 이 역사를 읽어보면 이 여리고성 첫 번째 거는 내 거다. 이것을 온전히 바치면 나머지 10개는 내가 너희들한테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한두 사람이 들은 게 아니고 우리 지금 이렇게 했듯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못 가져다니는 거죠. 그런데 7장에 봐보면은 7장 뭔 문제가 발생했죠. 이 아이성을 점령,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패했어요. 그래 도대체 왜 이래 패했는가? 이것을 이제 알아보는 거죠. 7장 1절을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다. 하나님이 온전히 바치라 그랬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아요. 어떤 것도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아간이 그 온전히 바친 물건 중에 예를 들면 어떤 이런 거 뭐 탐나는 거 가져가 버린 거죠. 왜 그러냐면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모아고 보고 탐내어 가져갔다. 눈으로 보게 했어요. 그리고 탐심을 어떻게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자, 이게 눈으로 먼저 보고요. 눈이 할례 받아야 돼. 눈이 할례 받아야 돼. 네. 그거 이 시날사의 아름다운 외투 아간만 받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전쟁에가 여리고성에 다 들어갔는데 저와 여러분 눈에는 안 보였겠어요? 거기 몇 명이 들어갔겠어요? 그 점령해서 모르겠어요. 예. 아무튼 그 성에 들어가기 전에 하여튼 200~300만 명이나 됐어요. 근데 뭐 좀 죽고 또 새로 태어나고 이래도 아무리 적어도 수가 엄청날 거예요. 100만 명은 됐을 것 같아요. 더 넘었을지도 모르겠다. 네. 그 엄청난 수가 다 봤어요. 금덩이 굴러다니는 거 다 봤고 그 성이 무너졌으니까. 근데 이들의 눈에는 할례 받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 보는 이 어떤 탐심과 물건 탐심과 내 눈 사이에 하나님 말씀을 넣어놓은 거죠. 온전히 나의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보니까 그냥 금덩이일 뿐이지 탐심은 안 생기는 거죠. 왜냐면 내 거 아니니까. 근데 어떠냐면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덩이 하나를 딱 보니까 마귀가 탐심을 쑥 집어넣어 준 거죠. 아간한테만 집어넣었겠어요, 마귀가? 전 그래 생각 안 합니다.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집어넣었을 거예요, 분명히. 마귀는요, 삼킬 자를 막 두루 찾아다니니까. 근데 저하기도 쑥 집어넣었을 때 내가 뭐라 했겠어요? 마귀인지 아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되니까.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파다 좌파다 떠나가지고 왜 잘못됐다는 거 압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니까 잘못됐다는 거 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니까 이게 마귀라는 거 아는 거예요. 적이라는 거 아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린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나 금땡이 그거 안 손 안 돼. 하나님 거야. 이렇게 나는 그렇게 했다니까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했어요. 딱 하나. 그중에 아간이 쑥 생각 속에 집어넣어 주는 거. 저 봐봐. 저 아름다운 신할산의 외투를 입으면 너는 멋지게 보일 거야. 저 금땡이 봐봐. 너 저거 하나 있으면 넌 부자로 살 수 있어.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는 거죠. 탐심을 집어넣어 주는 탐심. 여러분 탐심은 이런 겁니다. 욕심 플러스 탐심을 탐욕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탐욕 이러면 탐심 이러면 없는 걸 가지고 싶은 마음. 탐욕. 욕심은 있는 거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거. 이 두 개 합해서 탐욕. 이게 마귀가 우리한테 올 때 그런 탐욕, 나한테 없는 거 막 가지고 싶게 무리수를 넣는 거. 예를 들면 나하고 친했던 친구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친했어요. 공부도 내가 훨씬 더 잘했고 얘는 진짜 별 볼 일 없었어. 근데 예를 들면 나보다 시집을 좀 더 좋은 데를 간 거죠. 근데 딱 보니까 나는 17평에 살고 얘는 막 48평에 사는 거예요. 아, 그때부터 이제 내 안에 부글부글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17평을 막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 남편한테 뭐랍니까? 당신 돈 뭐 벌었냐고. 제가 내보다 공부도 못했고 뭐도 못했고 뭐든 당신은 많은 대리냐고. 이제 이러면서 남편한테 막 하면 남편은 그게 압박되면 뭐 합니까? 부정지가에 갈 수밖에 없어요. 예. 왜 마누라한테 벗겨 죽으니까. 네. 그래서 검은 돈에 손 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나는 지금 17평에 살면 딱 맞는 수준인데 네, 자꾸 교만한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내 수준을 넘어서 저 48평 여기에 비교의식을 일으켜서 자꾸 어떠냐면 나한테 없는 것 더 갖고 싶은 거 막 탐심을 막 넣어주고 욕심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계계라는 걸 알게 된다면 참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17평이고 내가 더 열심히 허리띠 쫄라매고 열심히 살아서 저축하고 늘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죠. 빨리 가려고 그러죠. 무리수를 두죠. 이렇게 해서 사단은 부정직한 나라를 만드는 거죠. 애가 실력 안 되면 대학 못 가는 거죠 뭐. 그런데 갈 수 있도록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가게 만드는 거죠. 오만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죠. 그런데 바깥으로는 평등을 외치죠. 균등한 기회를 외쳐요. 그걸 보고 은행 브리치라 그래요. 답답한 세상이라는 거죠. 저는 누구를 비판할 마음 없어요. 정말로. 네, 어느 정권을 비판할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너무나 어그러져 있는 모습 안에서 쏟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이것이 이 정권이든 저 정권이든 다 똑같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다면 그 뒤에 영적 세력이 있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막 끌려간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한번 봐볼까요? 이 탐심을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탐심에 대해서 뭐라는지 한번 봐보십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러고 탐심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한 번 더 탐심에 대해서. 왜요? 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가는 것, 이게 탐심, 우상 숭배로 가는 거예요. 탐심이 들어가 버리면, 내 안에 탐심이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보다 48평의 아파트가 더 사랑스럽다는 거죠. 내 안에 탐심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이 탐심이 들어가면 분별력이 끝나버립니다. 판단력이 끝나버려요. 이 탐심은 굉장히 위험하게 하나님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탐심 뒤에서 역사하는 영이요, 이 악한 사단 맘몬이거든요. 이 맘몬이 우리 마음,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서 아간처럼. 네. 여러분 한 사람 더 봐볼까요?
열왕기하 한번 봐볼까요? 열왕기하 5장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여러분 이 말씀은 나아만 장군과 게하시의 이야기입니다. 네, 잘 알지요? 네, 이 5장 14절에 이 나만 장군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어요. 이 사건 아시죠? 네,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이 나만 장군이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반절 보세요.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종에게서 나만이 이제는 천지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았다 이러면서 받으십시오. 이 나만이 어디 사람입니까? 아람 군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거절합니다. 왜? 나만이 주는 이 재물은 세상의 재물이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뭐라냐면 강권했지만 거절하니라. 받아야 될 것, 안 받아야 될 것.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저에게 어떤 사람들이 감사함을 많이 가져옵니다. 그러면 제가 받아야 될 것, 안 받아야 될 것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안 받아야 될 것 그의 교회로 다 돌려보냅니다. 받아야 될 것 바로 받아서 혼 목사님 다 드립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써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바로 저는 받아서 제 개인으로 10원도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올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누구한테 돈 받으면 싹 장부 정리합니다. 뭔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나만은 이 지금 문둥병 걸렸다가 깨끗하게 나으니까 엄청난 예물을 바리바리 사들고 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옆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20절부터 게하시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세의 사한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깝다는 거죠. 어머 아까워라. 어머 저게 돈이 얼만데 저걸 그냥 돌려보내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벌써 이때부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이러면서 갑니다. 쫓아가서 네, 얼만큼 하냐면 자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십시오. 거짓말했죠. 예, 선지자의 제자들이 왔으니까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 주십시오. 이러니까 뭐라 그래? 나만이 뭔 소리냐? 2배를 주겠다. 은 2달란트를 줄 것이다. 옷도 2벌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이 은 1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지금 이 은 2달란트 같으면 약 한 28억 정도 돼요. 지금의 돈으로. 엄청나죠? 여러분 28억 원어치 은 사봤습니까? 은. 제가 우리 NCM의 왕의 재정학교에서 이 은이 한번 플로잉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은. 예. 그 은이 플로잉 됐는데 그냥 카스테라 있죠. 카스테라 빵 크기의 은. 카스테라 빵 크기의 은을 이제 그 안에 이제 차곡차곡 재어져 있는 은. 그게 이제 카스테라 빵 크기만큼의 포장된 거. 이런 걸 한 30개 정도 이 플로잉 된 적이 있었어요. 나 못 들었어 그거 카스테라 그 빵 한 개 있지 이거 안 들어져. 은은 어마어마하게 무거워. 이거 안 들어져요. 그런데 그게 얼마 안 돼요. 오늘날 28억 정도면요 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게하시가 혼자 안 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까지 같이 가가지고 그것을 다 받아가지고 숨겨놓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알지요. 엘리사가 24절에 언덕에 이르러서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안의 손에서 받아서 집에 감추었다. 그게 두 사안하고 같이 갔다 맞죠? 그래서 감춰놓고는 뭐라고 했냐면은
예, 엘리사가 니 어디 갔다 왔노? 이러니까 아무도 안 갔는데요. 이렇게 해서 아무 데도 안 갔어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는지 봅시다. 25절에 26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언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과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로 들어가서 내 자손 미쳐 영원토록 이를 것이다.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결과가 뭐라고요? 도둑질하고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 나만 혼자 망한 게 아니고 대대 이것을 보고 한국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집구석이 다 망했다. 이렇게 나만부터 시작해가 대대후손에게 문둥병이 바라는, 네.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왜 이렇게 음하게 다스리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네. 돈하고 직결된 이 만몬의 영향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개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국가적인 심판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다른 많은 죄들은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납하시고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이 돈하고 결부돼서 망한 사람이 망한 국가가 한두 국가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만몬은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만몬에 잡혀가면 주인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만몬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엄하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으면서 뭐라고 하냐? 우상숭배의 정의가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숭배로 간다. 이 말이 이제 연결되지요? 네, 그래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 안에 이 탐심을 절대적으로 다스릴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탐심이 있으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을 못해요. 하나님의 것, 내 것. 예를 들면은 쉽게 설명하면은 11조지요. 11조를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거는 처음부터 내 거야 이랬죠. 이게 탐심이 들어가면 이 구분이 안 돼요. 11조를 한다 안 한다 이 개념보다 더 심각한 개념이 뭔지 압니까? 11조를 내가 쓸 수 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당신이 내 주인이 아닙니다, 이 행위라는 거예요. 11조를 한다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예요. 이것이 여러분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네, 제가 이제 4일간 집회를 하면 여러분들이 맞구나 이해하게 될 거예요. 지금 이해 안 되는 것 때문에 마음을 닫지 마세요. 네, 쭉 듣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또 봐볼까요? 여러분 잘 아는 이거 뭐 그냥 얘기합시다. 성경 안 봐도 될 것 같아. 다 아니까.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네, 알지요? 네, 완전 망했죠. 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이미 구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간 그 재물은 성물로 바뀝니다. 예. 근데 이미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다 드린 재물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없어서 못 드린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또 괜히 또 시험 들지 말고 어미네 건축원금 작정했는데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건축원금을 10억을 작정했어요. 근데 나는 500만 원밖에 없어. 내가 500만 원밖에 못 드렸어.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사도들하고 얘기가 다 끝났고 하나님 앞에 다 서원해서 드리는 순간 성물이 됐어요. 없는 게 아니고 이미 다 있는 건데 아까워서 훔쳐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렸던 것을 다시 훔쳐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놔두게 되면 퍼지거든요, 암처럼. 하나님 엄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유비전 교회에 장로 중에도 재정부 장로예요. 내가 진짜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겠어요. 나는 내 친구가 얘기할 때 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미진아 기가 막힌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러니까 있잖아 실화대 이러는 거. 실화. 사실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 건축원금을 하셨는데 그게 뭘로 했냐면 땅으로 했대요. 땅. 이 논밭 비스끼리 한 거. 이 그걸로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걸 교회에서 팔아가지고 교회를 짓는데 보탬이 됐대요. 예, 그리고는 이제 교회를 짓고 교회 빚도 있고 막 이러는데 그 논밭이 재개발이 된 거야. 그 땅값이 어마무시하게 오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조금 사이가 안 좋아져 버린 거지. 그런데 그런 차에 장로님이 또 이사도 가고 싶고 막 이 차에 이사 가야 되겠다 이러는데 그 땅 내놔라 이래 된 거예요. 그 내가 에이 그 설마 장로님이 그럴 리가 있냐. 미신아 이게 실화라니까. 그래서 내가 교회를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혹시 이런 일 있어요 이러니까 목사님이 막 웃으면서 가끔 들어본대. 다른 교회 뭐 이렇게. 여러분 교회는 없을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제 생긴 지가 이제 3년 차 들어가거든요. 3건 있었다. 난 너무 쪽팔려가 말을 못하겠네. 내가 재정부장했는데 어떤 자매가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저것들끼리 뭐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기분도 나쁘고 교회를 떠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개척교회니까 뭐 자기가 이제 건축원금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떠나면서 건축원금하고 자기 했는 헌금을 다 돌려달래요. 그 내가 적금 났나 이랬죠. 무슨 교회 적금 보소? 내가 이랬지. 그러니까 내 돈이니까 돌려달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사단이 교묘하게 일한다는 거죠. 내 돈이라는 생각을 집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돈이라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딱 드리는 순간 거룩한 성물로 구분돼서 하나님 것 된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 돈 이렇게 생각하는. 그 내가 설명을 또 내가 좀 잘했겠어요. 네, 내가 사단한테 밀렸잖아요. 왜 밀려요? 내가 밀립니까? 그 아이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일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아니 돈깨를 맡아서 왜 안 내놓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은 그 자매를 너무 아끼시는 거예요. 그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로는 빼줘 버리면 제일 편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내줘도 우리 교회는 돈이 남아 돌아. 그게 돈 때문에 문제가 아니야. 그 아이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정과 이 대대로 흐르는 이런 걸 끊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막 담임 목사님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오만데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욕을 하는 거예요. 돈 안 내준다고. 그리고 이게 이제 또 다르게 번지는 거죠.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돈 꽂다더라 이렇게. 이해되죠? 그래가 담임 목사님이 해결을 못했어요. 이제 홍성근 목사님까지 갔네요. 홍 목사님이 요만저만 하다니까 홍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그래서 내가 그 부인 말고 또 형제하고 그럼 얘기해 보겠다 이랬어요. 그 형제는 2배가 더 세. 그래가지고 내가 그 일을 돌아가면서 두 목사님은 끝까지 못 내준다는 입장이었어요. 못 내준다는 입장이 뭐냐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랬어요. 근데 나는 죄송해요. 미운 마음이 살짝 드는 거예요. 너무 교회를 해방하니까. 그래서 내가 재정부 장로니까 담임 목사님 내주겠습니다 하고 돈을 지출해서 내줘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내 마음이 시원해야 되는데 너무 주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끝까지 품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미안한 거죠. 그래서 제가 꿇어 엎드려가 주님 앞에 울면서 주님 제가 이 끝까지 품지 못해서 이게 내주는 게 가장 빠른 해결이니까 너무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러고 제가 회개했습니다. 근데 이 비슷한 사건이 2건이 더 있었잖아요. 야,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성물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 이것은 하나님의 끝이라는 이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악순환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 것을 먹었으므로 내가 너희들을 기근들게 했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내 것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기근들게 했다. 기근은 가난이거든요. 끊임없이 먹어도 너희들이 가난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가르쳐야 되니까.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들이 내 것을 먹음으로 기근들게 하겠다. 이게 성경이거든요. 참 놀라운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또 타락한 사람 있죠? 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한번 봐보십시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들이에요 다. 마태복음 28장에 무슨 이야기 있나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 알지요? 이 경비병들은 나라의 녹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단단히 지켜라. 예수의 무덤을 훔쳐가고 저들이 부활했다면 곤란하니까 단단히 깨어 지켜라. 이렇게 사명받고 와서 지키는 경비병들이에요. 그 경비병한테 어떻게 했어요? 읽어볼까요? 자, 여자들이 갈 때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버렸잖아요. 예수님 부활해버렸잖아요. 경비들이 단단히 지켰는데 그 예수님 부활해버리니까 이제 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이제 전파되면 큰일 나요. 이걸 가지고 훔쳐간 걸로 작당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작전을 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자 보십시다. 12절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이 의논이 그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진짜 부활해버렸는데요. 이 의논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자. 경비병들을 매수하자. 이렇게 했어요. 경비병들을 매수하면 그러면 우리가 잘 때 도둑질해 갔다라고 정언해라. 위정해라. 위정. 이게 지금 우리나라 문제 아닙니까? 위정. 네. 그러면서 이제 돈을 많이 받고 그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13절에 그들이 와서,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예수를 도둑질해 갔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것이 아직까지 전해지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여러분 참 놀랍죠. 자, 왜 그러면 뇌물을 주는가? 자, 여러분 제가 뇌물 받을 수도 있고 뇌물 줄 수도 있는 입장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뇌물을 받을 수도 있고 뇌물을 줄 수도 있는 입장이에요. 이럴 때 이 뇌물이라는 걸 통해서 사탄이 어떻게 일하는가? 여러분 왜 돈과 영적 전쟁? 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저 탁월하다 생각해요. 왕의 제정 부흥 집회를 제목을 바꿔버렸어요. 영적 전쟁과 언약 경제.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간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돈과 영적 전쟁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에게는 1차로 부흥 집회 했고 제가 2차도 했고 이제 3차 때 오니까 훨씬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뇌물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는지 한번 볼까요? 잠언서 17장 8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잠언서 17장 8절에 뭐라고 하는지 보죠. 자, 잠언서 17장 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얼핏 읽으면 뇌물을 쓰면은 형통해지는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말 뜻이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들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해서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뇌물을 마법처럼 생각하여서 그것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다. 맞지요? 지금 무엇이든지 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쉬운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뇌물은 그것을 주는 자가 생각하기에 요술 같아서 옳지 않는 일을 마음대로 하게 한다. 이 뇌물에 대한, 뇌물을 쓰는 사람의 그 특징이 뭐냐면 이거는 마법이야. 매직이라는 거예요. 매직. 그래서 뇌물 주면 안 되는 게 뭐가 있냐? 뇌물만 줬다면 모든 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출애굽기 23장 8절에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려운 말을 굳게 하느니라. 여러분 경비병들이 말을 지금 바로 합니까? 구분 말을 합니까? 그런 거예요. 뇌물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 어려운 자도 말을 굽게 할 수 있는 게 뇌물이거든요. 그 뇌물을 쓰게 되면은 밝은 자의 눈이 어두워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바른 걸 보고 바르다고 말을 못하는 거죠. 말은 굽어져 있고 눈은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게 뇌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부정부패하고 연결되는 거 그 전체 보면 다 돈입니다. 작년에도 돈 문제고 올해도 여러분 더 깊이 한번 파보면 작년 10배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깊이 파보면.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깊이 파보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 어느 정권이든 정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얘기해요. 그 뇌물로 얼마나 사람들이 타락하는지, 이 뇌물을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매수하는지 성경 안에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까지 엄폐할 수 있는 게 뇌물이에요. 그러니 오늘날 얼마나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매스컴이 진실을 말하지 못한다는 거. 이 매스컴도 얼마나 조직적으로 움직이는지 말도 못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대로 내가 뇌물이 올 때 거절할 수 있으면 영적 전쟁에 승리한 겁니다. 자꾸 귀신만 생각하는 거죠. 자꾸. 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뇌물을 내가 주고 싶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은 내가 그것을 이게 바로 사탄이구나, 이게 바로 마귀구나. 왜? 하나님의 법과 지금 반대되는 법을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뇌물 써라 하기 때문에 라고 거절하면 내가 영적 전쟁에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지금 우리가 이 높은 위정자들을 보면서 어렵게 하냐면 그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이 나라를 적들의 나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사단이 활기치는 나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나라로 계속적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성경에 벗어난 그런 일들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 뒤에 정사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사의 영, 돈 뒤에 만몬의 영, 이런 영들이 놀랍게도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마음들을 어둡게 하고 지금 바쁠걸요. 돈 주고 입 막는다고 모두들. 돈 먹은 사람들은 지금 잠 못 잘걸요. 발표 잠 못 잘 거예요. 내가 요즘 가끔 가다가 얼굴 살펴봐요. 잠 못 잔 얼굴인가 잠 잔 얼굴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은 뭐라고요? 평강이다. 여러분 가장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게 뭔지 압니까? 정직입니다. 여러분 정직해 버리면요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승리해 버립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꽤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제가 제 허물을 오픈합니다. 끊임없이 제가 제 허물을 오픈하는 것은 제가 정직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그러면 사단이 공격하죠. 야, 김미진 옛날에 사업할 때 부정직했다더라. 내가 말했잖아, 부정직했다고. 내가 어디 숨겼냐, 내가. 나 지금 이제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내 과거를 많이 덮었다면 지금쯤은 난리 났을걸요. 내 옛날 과거를 뒤져가지고. 근데 얘기 다 했잖아, 나 부정직하다고. 내 입으로 내가 얘 다 했고 정직하게 오픈했고. 그러니 공격해봤자 그거지. 공격할 거 이제 뭘 공격합니까? 기복신앙 아니야? 번영신앙 아니야?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게 또 까딱 없는 얘기고. 여러분 최고 영적에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면은 정직이라는 것을 내가 우리 유진이한테 가르쳤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제가 가르치는 것이 뭐냐, 유진아, 사람이 정직하게 말해보면 그 다음에 거짓말을 안 해도 된다. 대신에 정직하게 말하고 나면 한 대 맞을 수도 있다. 정직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야, 이거 누가 사고 쳤어? 이럴 때 서로 미루지 말고 제가 쳤어요 해라. 그러면 나가서 한 대 맞으면 딱 끝이다. 그 다음부터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걸 덮기 위해서 뭔가를 거짓말하면 또 다른 거짓말로 덮어야 되고 또 다른 거짓말로 덮어야 되면은 거짓의 압이 마귀가 너를 장악하기 시작한다. 더 거짓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막 넣어준다. 아이디어를 이렇게 말해요. 이해되십니까?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면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영적 전쟁에서 곧 승리하는 비결은 생각을 지키는 건데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십시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을 무엇이든지 분별하라. 이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할 때 이 마음의 원뜻이 뭐냐면 원어가 생각입니다. 너희들은 이 세대 말고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해야 변화를 받는다. 너희들이 생각을 새롭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된다 이 말이에요. 그 생각을 우리가 새롭게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한 번 더 봐보시죠. 자,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 한 번 더 봅시다. 22절 24절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 지금 칠판을 써보면 위에 옛사람 밑에 새사람 중간에 뭐가 있어요? 중간이 23절이죠. 뭘 새롭게 해야만? 심령, 이게 원뜻이 생각입니다. 생각을 새롭게 해야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 그 중간이 옛 사람에서 새 사람에게 넘어가는데 그것이 뭐가 필요한 도구냐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 이게 이제 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기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점을 여러분이 심장에 넣고 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말씀의 기준점입니다. 빌립보서 4장이에요. 빌립보서 4장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필터 기준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한 절 읽어볼까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을 만한 것 이것을 생각하라. 자, 이 지금 8가지를 말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말입니다. 영적 전쟁터가 지금 어디라고 말했어요? 싸움터가. 첫 번째가 이제 3가지를 여러분한테 얘기할 건데요. 첫 번째가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은 이 옛 사람 이것에서 새 사람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이 중간에 생각을 새롭게 해야 변화를 받아야만이 옛 사람은 벗을 수 있고 새 사람으로 갈 수 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생각은 영적 전쟁터에서 가장 어떠냐면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재물을 다스리는데요. 제가 이제 개인 멘토링하고 개인 코칭할 때 제일 먼저 돈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영계 세계 안에서 영적 전쟁하는 법을 먼저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하는 법을 가르쳐야만 왜? 돈대의 역사하는 만몬을 대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이 집회의 타이틀이 놀랍다는 거예요, 제가.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네, 이게 뭐냐면은 이 비커예요, 비커. 이 비커에 우리가 물을 넣을 때 이렇게 깔때기를 해가지고 여기 물이 똑똑똑 떨어지는 거 이거 한번 실험해 봤잖아요. 생각이라는 게 내 이 비커 안에 바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깔때기라는 이것을 필터라 그래요. 필터. 예, 필터. 이 안에 먼저 생각을 집어넣으라는 거죠. 이 안에. 네, 내 속에 먼저 넣는 것이 아니라
어떤 깔때기 필터 안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을 먼저 넣는데, 이 깔때기 필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준점이라는 거죠. 이게 필터링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생각이 들어오든지 그냥 쑥 받아들이지 말고, 이 생각에는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사탄이 주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그냥 내 자체적으로 막 생각나는 게 있으니, 아무튼 이 모든 생각은 이 깔때기를 대고 그 안에 무조건 다 집어넣는다. 그리고 거기서 걸러져 가지고 나오는 것만 마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깔때기 안에 들어갔을 때 기준점, 필터 기준점이 뭐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자,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이냐, 이렇게 말했어요. 경건한 것이냐, 내가 지금 이 생각 들어온 것이 경건한 것인가, 이렇게 경건. 자, 지금 내가 생각 들어온 것이 자 옳은 것인가. 옳다, 이거는 기준이 뭐예요? 말씀의 진리, 정의로운가, 거짓말하지 않는 불의가 없는 공의로운가, 옳은 건가. 아, 이것이 정결한가. 아, 이것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께 사랑받을 만한 일인가. 아, 이것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 아, 이게 덕스러운가. 아, 이해되죠? 여기에다가 집어넣고 한번 생각을 한번 걸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여당이다 야당이다 하지 마세요. 여기다 집어넣고 가만 묵상해 보세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여기에 집어넣고 묵상해 보면, 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다, 저 뒤에 배후에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다,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이 필터 기준에 모든 걸 이제 집어넣자는 거죠. 네, 우리 안에 뇌물을 쓰고 싶을 때 필터 기준에 집어넣자는 거죠. 먼저 뇌물 쓰고 싶다,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은 아닐 거 아니에요. 사탄일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겠다, 내 마음인지 사탄인지. 일단 집어넣고 그 필터가 말씀이니까 뇌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쭉 찾으면 필터 기준에서 주지 말고 받지도 말라. 아, 이게 사탄이구나, 걸러버리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활하는 것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왜 재정을 빨리 돌파 못하는지 아십니까? 네, 이게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돈을 바라보는 거죠. 제가 이제 제자들을 아주 특별하게 이렇게 코칭 멘토링하는 제자들이 있잖아요. 왕의 제정 1은 김미진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왕의 제정 2가 나오기 5년 전에 썼잖아요. 그때 내가 아주 단언했죠. 왕의 제정 1은 홍성근의 제자 김미진의 이야기다. 앞으로 왕의 제정 2는 또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로 이어질 것이다. 기대하라 그랬죠. 기대하라. 그리고 5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왕의 제정 2를 읽으신 분들 기대 이상이다 반응이에요. 기대 이상이다. 아, 그게 온라인에 상품평 올라온 거 하나 봤어요. 나는 불교인이다. 아, 올라와 있다니까요. 그거 내가 오늘 증거 자료로 가져왔는데 이게 연결이 지금 안 돼요. 네, 내일 보여줄게요. 너무 재밌다. 여러분, 우리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냈는가? 20명의 간증을 넣어놨어요. 그들이 1년에 어떻게 20억을 빚을 갚으면서 돌파하는가, 어떻게 3년 안에 12억을 돌파하는가. 아, 이 안에서 제가 가르친 게 뭐였겠어요? 돈을 가르쳤겠습니까? 아니요. 끊임없이 생각을 바꿨습니다. 끊임없이 필터 기준을 제시했고 끊임없이 이것을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너희들의 생각 안에, 예를 든다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것, 여리고성은 나의 것이다,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깔때기로 돼 있었다면 아간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간 식구 전체가 돌무더기가 돼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죠 다. 네,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단으로부터 온 생각은 하나님과 정확하게 반대됩니다. 정확하게 반대. 왜냐, 여기는 죽이고 멸망하고 훔치는 거고,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완벽하게 반대된다 생각했을 때는 묻지도 말아요. 사단의 생각입니다. 말씀 안에서부터 이거는 완벽하게 반대인 걸, 그렇다면 그거는 사단의 생각이에요. 이럴 때는 딱 거절해버리고 그 길로 가지 않아야 돼요.
그 길로 가면 보암직하고 그 길로 가면 먹음직해요. 왜냐하면 선악과 때부터 사단은 그러겠습니까? 이게 지금 선악과 사건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생명과 선악과, 뭘 먹을래? 하나님 말씀을 먹을래? 아니면 사단의 말대로 선악과를 먹을래? 아니면 생명과를 먹을래? 이게 끊임없이 우리한테 선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행동하십시다. 불의를 불의라고 말하십시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목소리를 내십시다. 여러분, 우리 아니면 해방됐겠어요? 유관순 누나가 앞장서서 독립을 외치지 않았으면 독립됐겠습니까?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일할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먼저는 우리가 전심으로 교회가 회개해야 될 것이요. 두 번째, 먼저 우리가 그 삶, 부정직한 삶에서 돌이키고, 그 다음에 사회를 향해서, 여당과 야당이 아니라 사회를 향해서 정직하다 부정직하다, 맞다 안 맞다 라고 얘기하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정말로 이 나라가 주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내일 또 우리가 배우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각, 이것을 누가 장악하게 만들 것인가? 환경에 끌려다닐 것인가? 사람들이 말하는 말에 내 생각이 끌려다닐 것인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이 맞는가? 라고 내 생각이 글로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말하는 필터 기준 안에서 노라고 모든 사람이 절로 간다 하더라도 그 길은 잘못된 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생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아버지, 나의 생각을 정결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생각을 필터 기준을 깔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을 보호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기준점을 아버지 나의 생각에 깔때기를 깝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맞추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